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성가대의 고백처럼 이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온전히 받으신 그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기쁨과 감사 잃지 않고 걸어가는 그 길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걸 행복으로 알게 하신 당신의 놀라운 사랑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인생을 살다 가신 주님의 삶을 복음을 통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 속에 우리는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듯이 볼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까지 오도록 그 귀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까지 복음이 닿게 하시고 그 귀한 복음을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이 최고의 인생의 행복임을 알고 꼭 부여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귀한 보배로운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여정을 요즘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그 거룩한 자취를 새겨주시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말할 삶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이룰 것 하나 없이 흉악범들과 함께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 속에 홀로 생을 마감하는 실패자의 삶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삶에 대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십자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이들에게 생의 표대로 삼고 다른 박질해야 할 방향을 일러주시는 말씀이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시며 그 나라의 예비된 상급을 바라보고 마지막을 걸어가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도 예수님처럼 기쁨, 감사, 소망, 기도로서 생의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임종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순교의 순간이 가까웠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임종을 앞둔 소회를 이렇게 고백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것은 나는 이제 내 몸에서 더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제단에 부어진 전제물처럼 이제 나는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을 감당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전쟁처럼 십자가 제단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님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전심전력을 다한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내가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렸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바울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데리스 기둥에 목이 걸쳐진 채로 도끼인지 칼인지 모르지만 그 바베긴 감옥의 처형장에서 목이 데리스 기둥에 걸쳐진 채 목이 잘려서 정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를 말하지 않고 달려갈 길 다 달렸다. 나는 전쟁물처럼 내 모든 걸 쏟아부었다. 그리고 이제 내 앞에 아버지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자기 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그는 고백을 하면서 최후를 마칩니다. 우리도 생을 마감할 때 힘써 사명을 감당하여 하시면 감사하고 우리 앞에 상급과 면류관에 예비되어 있는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우리 평생을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천국으로 이르는 우리 생의 마지막 여정을 의탁하면서 우리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인도하신 처럼 바울을 인도하신 처럼 우리를 그 영원한 행복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런 모습으로 평안의 눈을 감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숨쉬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을 당하십니다. 연약하신 몸으로 밤새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심한 고문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골고다 언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형은 십자가를 매달릴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읍을 삥 돌면서 현장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로마에 저항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려고 그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예수님 연약하신 몸으로 밤새 채찍질 당하시고 신문당하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현장으로 가셨는데 그 현장의 이름이 헬라어로 그 해골을 뜻하는 그런 이제 그 동산이 해골을 닮았다라고 그래요. 해골이라고도 하고 또 당시 통용되는 그 헬라어로는 골고다, 헬라어로는 해골이라고 하고 크라니온이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골고다라 하고 그 관청에서 쓰던 로마어로는 우리가 갈보리로 알고 있는 칼바리아라고 이제 부르는 장소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이 그 양옆으로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가운데 그 한 가운데 달리십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제목이 적힌 죄패를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적어서 붙입니다. 히브리 말은 유대인들이 쓰던 말이고
헬라 말은 당시에 통용되던 로마적인 내에서 통용되던 말이고 로마 말은 관청에서 우리로 치면 군청에서 쓰던 그런 사무적인 언어였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참 복잡한 시대에 태어나서 세 가지 언어를 쓰는 시대에 태어나서 그것도 가장 비참한 동네 성경에 말하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그늘진 땅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비참하게 표현되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곳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어두운 땅에서 그 복잡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 죄패에 붙은 새 언어에서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참 힘든 시대를 사신 겁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성화 중에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십자가 위에 요만한 나무 판을 붙여놓고 거기에 INRI라고 사실은 라틴어인데 영어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I.N.R.I 이렇게 적어놓은 거 혹시 보셨나요? 성화 같은 건 잘 안 보시죠? 폰을 보기 바쁘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폰에 검색을 해보세요. 십자가의 예수 해가지고 이미지를 치면 그 죄패가 INRI라고 적혀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에수스, 예수를 뜻하고, 그 다음에 나자레누스, 나사렛을 뜻하고, 그 R은 뭐냐 하면은 렉스, 왕. 여러분 그 쌍용이 만든 차 중에 이 렉스의 복수형이 있어요. 아시죠? 렉스턴. 그 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족, 왕자라는 뜻이죠. 렉스 이에디오룸, 유대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첫 글자, 라틴어 첫 글자를 따서 I.N.R.I라고 이렇게 붙인 걸 우리가 성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분이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스 나사렛스 렉스 이에디오금 해가지고 다 썼어요.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거 붙일 사람이 아니라고 그 앞에다가 뭘 써라 그러죠? 자칭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자칭이라고 했어라. 그렇게 거룩하신 주님을 모독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서 어떤 형들을 받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 사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그 이름 성호를 모독하면서 자칭이라고 써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참 지옥에서 어떤 형벌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보면 오늘 병사들은 주님의 옷을 넷으로 나눠서 그걸 이제 가집니다. 그 피 묻은 옷이 뭐가 그리 필요할까 싶잖아요. 우리는 요즘 옷이 흔해요, 그죠? 그래서 막 버리죠. 1년만 입어도 지루해지고, 농장을 열면 옷이 꽉 차 있는데도 열면서 그냥, 입을 옷이 없다 그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예수님 시대는 안 그랬어요. 굉장히 가난해. 우리도 옛날에 가난했죠. 저도 어릴 때 그 양말 꿰매 신었어요. 여러분은 뭐 부유하게 커서 안 그러실 텐데, 저도 꿰매 신어서 그거 신고 신발 신으면 발 뒤꿈치가 막 모들모들한 게 막 밟히고, 발가락 끝에 뭐가 막 느껴지고, 모래가 들어가는 거. 우리 러닝도 꿰매 있고, 그죠? 우리도 그랬죠. 예수님 시대는 더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그 옷을 이제 찢어서 네 조각으로 나눠갖고, 속옷도 그거 찢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뭘 뽑는 거죠? 재료를 뽑아서 가져갑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예수님이 벌거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 자기의 선생님이 다 벗겨진 채로, 겉옷도 속옷도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는 성화를 보면 사실은 거기 뭘 걸쳐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민망하니까 걸쳐놓은 거죠. 예수님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정말 수치스럽게 보일 정도로 다 큰 어른이 알몸으로 이제 매달렸어요. 참 그런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한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형틀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는 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피를 쏟으신 후라 예수님은 기진해서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주시자 그 목을 죽인 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떨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시간으로 제6시 그러니까 정오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준비일로 유월절 희생양을 잡는 때였어요. 이제 오후 시간에 유월절 희생양을 잡는 시간이고 또 그때가 안식일을 준비하는 안식일 준비일까지 겹쳐서 큰 명절을 준비해야 되는 이제 시간인 제2시에 저 오후 3시쯤에 운명을 하십니다. 우리로 지금 치자면 이제 금요일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돌아가신 거예요. 건장한 사람은 2, 3일 정도 버티다가 죽는데 예수님은 밤새 구타당하시고 심한 채찍질을 당한 후라 십자가에 12시쯤에 달리셔서 3시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도 그리 건장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 평생 얼마나 많이 힘들게 고생하셨으면 보통 이틀 3일도 견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12시에 달려서 3시쯤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후 6시를 하루가 끝나는 시점으로 삼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이런 식으로 하루의 끝을 오후 6시 해질 시간으로 그들이 표시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시간 후면 유월절과 안식일 준비일이 끝나고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큰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큰 명절을 절기를 부정하는 자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한 자들이 나무에 매달린 채 부정하게 우리가 절기를 지킬 수 없으니까 빨리 저 사람들을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예수와 저 죄수들을 빨리 없애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룩하게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거룩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그 다음에 보기도 싫으니까 빨리 치워달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참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병사들이 이제 그 죄수들의 다리를 꺾으러 갑니다. 이게 굉장히 잔인한 건데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일단 그 양손이 못으로 박히잖아요. 그리고 이 못을 몸이 지탱할 수가 없어요. 몸을 찢어지니까 발 밑에 발판을 둡니다. 그리고 그 발판에 발을 올려놓고 이제 발목이든지 발등을 못으로 박아서 시신을 사람을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발판이 그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죽이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큰 나무망치를 가져와서 그 무릎을 때려요. 그럼 무릎이 다 꺾이면서 몸이 확 처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몸이 폐를 눌러서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교 당국자들이 요구한 건 이 예수를 다리를 빨리 꺾어서 그 폐를 몸이 누르게 해서 죽여서 없애라는 거예요. 빨리 보기 싫으니까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빨리 그 나무에 달린 자를 없애야 우리 하나님 앞에 뭘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아니 종교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자기들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해야 되니까 나무에 달린 저 예수를 부정하니까 빨리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나무망치를 가져와서 그 무릎을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릎이 확 부서지면서 몸이 확 처지면서 이제 폐를 눌러서 절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는데 그런 자리에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무릎을 꿇고 병사들이 예수님께 가보니까 벌써 운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3시간을 지탱할 힘이 없을 정도로 밤새 고생을 하신 거죠. 밤새 고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무릎을 꺾을 필요도 없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목격한 요한은 의인은 그 뼈가 하나도 상치 않게 지키시리라는 시편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 은혜구나. 그는 의인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뼈를 하나도 상치 않게 보호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오시리라고 하신 의인이 바로 이 예수구나 하는 걸 요한 사도가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에 군인 중 한 명이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이렇게 푹 찔렀어요. 그랬더니 그 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고 전합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속한 그 피와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았다는 것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생은 비참한 최후요.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습니다. 유대교 당국자들의 계략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사탄이 최후 승리를 한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 어둠의 권세 잡은 죽임의 세력들의 계략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은 예수가 산 자들을 일깨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나오죠. 이 사람은 내심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산에 들인 공회의 어원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자면
유대교 당국자 중에 최고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여서 자기를 위해 예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편들면 지금 그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제 자기 목숨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역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중 하나였던 니고데모도 그와 같이 변화되는데요. 오늘 읽어보면 그는 전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만나러 왔는데 언제 만나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 밤에 왜 왔을까요? 자기가 공회 의원이에요. 우리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국회에서 결의한 일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다는 다 처형하기로, 죽이기로 계획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게 두렵기도 하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차마 대놓고 표시할 수 없어서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런 질문했어요. 뭐가 행복입니까? 뭐가 인생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무너지지 않는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면서 가르쳐줬잖아요. 기억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영생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일러주신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감히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쭉 보면서 뭔가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6시면은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장례를 다 치러야 돼요. 시체를 그냥 두면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환한 낮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몸을 염을 해드리려고 몰약과 신약을 가지고 왔어요.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거고 신약은 아주 고급스러운 향인데 시신에서 향이 나게 만드는 거라 왕들에게, 왕가 사람들이 쓰던 그 장례용품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면서 이 주님이야말로 왕 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대놓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몰약과 뭘 가져왔어요? 신약을 가져왔는데 얼마를 가져왔다고 적혀 있습니까? 100리터를 가져왔다. 여러분 100리터라면요 약 34kg이에요. 어느 정도 무게인지 아십니까? 저를 절반을 들어 올리면 그 무게입니다. 저를. 제 몸무게를 계산하지 마셔요. 34kg 엄청난 양이에요. 그 엄청난 양의 올약과 진앙을 가져왔어요. 왜? 너무 귀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렇게 함부로 여길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렇게 벌거벗겨 놓고 모욕을 줘서는 안 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렇게 옆구리에, 죽으신 분의 옆구리에 그 잔인하게 착을 찔러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무릎을, 그 돌아가신 분의 무릎을 큰 나무망치로 부서뜨려서 더 죽음을 막 가증시킬 그런 죄를 범한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니고데모는 아는 거죠.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 사회적 지위를 걸고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낭비 같은 그 34kg의 몰약과 식량을 가져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들여서 예수님이 왕 되신 분임을 염을 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우리는 다시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죽어도 예수님을 나는 따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죠?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리라 그 있잖습니까? 죽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 민망해하고 어디 가서 교회 욕하면 입도 끄끄 못하고 입 꼭 다물고 안 나가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여정 참 신기해요. 그 유대교 당국자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큰 감동을 받은 거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를 모른 척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이제 드러내놓고 주님을 마지막 그 육신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또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인생을 산 뒤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수고했다. 너희는 할 바를 다 했거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바를 다 했고 전쟁물처럼 나를 위해서 너희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나는 인정한다. 이런 칭찬을 주님께 듣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성공했다. 이루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받쳐놓고 그 꼭대기로 올라가려는 사닥다리를 세상 사람들이 걸쳐놓는 자리에 걸쳐놓으면 절대로 다 이루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 이루었다라고 자부하는 순간 어떻게 된지 아시죠? 그 바벨론 성읍 왕궁 옥상에서 그 자기가 이룬 걸 보면서 내가 이 큰 성읍을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이루어 놓으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걸 다 흔들어서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성공의 꼭대기에 우리도 사닥다리를 거기다 걸쳐놓는 순간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 높여주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려고 발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주님처럼 마지막에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다 받들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실패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비참해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그 여정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뒤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와야 돼 하고 표대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힘을 다했던 그 지친 손을 당신을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주실 주위에 하나님의 손에 자기 손을 내어 드리면서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영원한 나라로 가시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다가 사닥다리를 올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신앙의 일에 우리는 사닥다리를 놓고 우리를 그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향해서 하나하나 사닥다리를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주님이 사용하시려면 형통한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 감사, 소망,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갈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진정한 복, 진정한 행복, 그 길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바울도 다 이루었다. 스데반 집사님도 지금 하늘이 열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께서 나를 영접하고 있는 거야.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삶의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잘 걷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놓는 이 사닥다리가 정말 그 사닥다리로 올라갈 끝에 주님을 만날 자리인지, 그렇죠? 영광 중에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실 자리인지, 거기에 사닥다리를 놓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은 입술의 고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두 발로 그 방향을 향해서 목을 내놓고 걸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신앙.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보는 이들이 은혜가 되도록 저렇게 살다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죽은 예수가 살아있는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를 움직이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사람들에게 복된 씨앗으로 남게 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짜 귀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복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걸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